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겉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 벤 거 하나만으로도 양심에 큰 아픔을 느꼈어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유입니다. 24장 12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하나님하고의 계산을 통해서 사울을 용서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말 사울 앞에서 낮춥니다. 14절.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자기를 죽은 개와 벼룩에 비유했어요. 입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겸손했어요. 자기의 실상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특별하다면 특별하게 만든 그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알았고, 자기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어요. 죽은 개와 같고 또 벼룩과 같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마음을 넓혔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조차도 왕으로서 공경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일하는 널리 알려져 있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동인과 동신이라는 아주 믿음직한 신앙의 동역자와 같은 아들이 있었는데,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을 때 좌익 앞잡이가 두 아들을 너 예수 믿는 거 부정하라라고 공개석상에서 물어봤는데 거절하니까 두 아들을 끔찍히 살해합니다. 그리고 여순 반란 사건이 진압됐죠. 그 살인을 주도했던 그가 체포됐어요. 손양원 목사는 그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살해한 범인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 양아들로 삼은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죽은 두 아들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양아들 삼은 그 사람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고, 손양원 목사님이 2년 뒤에 6.25가 일어났죠. 인민군에 의해서 순교하셔요. 그 초상을 치러준 것도 양아들이에요. 요 두 아들은 여순 반란 때 살해됐어요. 그리고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했을 때 이 어린 배다른 동생들이 가득했는데 그 양아들이 초상을 치러준다. 우리가 역사적인 사례를 얘기했지만 사실 그게 진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넓히시면 우리 마음은 한없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심지어는 원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찬송의 가사를 조금 표현해 봤는데, 찬송의 가사입니다. 여기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마음을 넓힐 수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날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날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넓히면 우리도 이렇게 찬송한다. 그리고 나와 아무 계산 없는 다른 이를 향해서 어떻게 마음을 넓힙니까? 역시 주의 사랑으로 마음을 넓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아무 상관없는 이웃조차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많이 부르는, 요즘에 부르는 찬송이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같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말로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응답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응답입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사랑의 응답 속에서 주님은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린 양이 똥이 묻어 있고 그 어린 양이 말을 안 듣고 그 어린 양이 자주 들이받는 양일지라도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는 사실 서로 다 다릅니다. 우리 안에서 신앙 빼놓고 어떤 공통점을 찾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겁니다. 상처가 없어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도 당하고 상처도 많이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이곳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방법은 주님하고의 교통, 주님이 주신 복음 그 자체로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따라서 꼭 경고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것이 없으면 절대로 마음이 넓혀지질 않아요. 이미 받은 것이 없다면 마음을 넓히는 것은 사람에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받은 사랑을 기억할 때 마음이 넓어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까? 일하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정말 이미 삭을 받았을까?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받은 것이 없으면 희생, 봉사, 수고 절대 못합니다. 어떤 분은 단칼에 직분을 거절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그게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라면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그 직분을 거절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님하고의 관계가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이렇게 자기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